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뭐 감독이 돼서 뛰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박수를 친 줄 압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금방 가사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가사를 그렇게 그 내용을 이제 가사로 한 것 같아요. 집사님 맞습니까? 예. 금방 우리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의 그 기도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시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회사에 나가 살 때도 어딜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 위에 조그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들어 있었거든요. 혹시 어르신들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버스에 사진을 다 안 붙여놨더라고요. 가끔 타 보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조그만 어린 아기가 기도하는 사진, 게 어린 사무엘의 기도예요. 근데 요즘 아무리 버스 타고 봐도 사진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던 그 사진을 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 오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온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데 아무나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심부름 시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뜻을 잘 이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심부름을 맡겨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사사기 영적인 환경이 아주 썩 좋지 않았습니다. 4번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그 말씀으로 끝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그들은 대적에게 놀림을 당하였고 가진 축복과 권리들을 다 빼앗기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까지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었을 때, 성전에 살할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드물었어요. 그리고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2장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도 좀 답답하고요. 특히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불량자입니다. 불량자예요.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아주 나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의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나던 그런 시절에 자녀가 없었던 한나의 아픔이란,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부인이, 분인나라는 부인이 무시하고 막 멸시해요.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부인 나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과 절망을 신앙과 기도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입술만 동하고 말이 들리지 않는 그 상태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영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의 궤역을 주도해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록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어둡고 침울하던 그런 시대,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여인 한나의 피맺힌 기도와 결단이 그 시대의 시대적 필요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풀어가는 절망과 고통은 충분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다림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으로, 기다림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승리의 전환점으로 마치 패자 부활전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고난은, 기도가 없는 고통은 의미 없는 고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엘리가 더 이상 지상지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렵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엘리가 못하면 사무엘로 가고 사울 왕이 못하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구속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을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나 운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당시 제상도 좀 어두웠고 두 아들도 아주 불량자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전에. 하여튼 그런 속에서 사무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도록 자신을 늘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꼭 성직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죠. 우리 교회도 이제 4월 말 노회를 지나면 5월 초에 교회 일꾼을 뽑을 텐데 다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 일꾼만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지도자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신이 되도록 늘 절제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사상도 좀 어두웠고 하나님께 교통이 없고 두 아들은 아주 허랑방탕하고 제사도 무시하고 아주 부도한 일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다는 건 더욱더 사무엘의 훌륭함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못된 행동이 사무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다르게 믿음으로 자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우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경우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행동 원칙 하나하나가 본능적인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면 왕 같은 지성으로서의 원칙,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 수 있는 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해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질상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쫓아갔더니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 그때야 질상 너 눈치를 채고 다음에 또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지상이 가르쳐준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들을 때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귀로 듣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단어가 상당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듣겠다는 말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주의 뜻대로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함부로 생각 따르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나쁜 생각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영성신학에서는 분별한다, 식별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분별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럴 때 목회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제가 생각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목회자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마귀가, 사탄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로 알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런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그런 정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드리지만 마시고 듣기도 하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니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뭐예요? 자꾸 해야 그것도 친해지는 겁니다. 소닥보도 자꾸 한 번씩 쳐다보고 뭐 갈게? 뭐 왔어? 이거는 뭐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듯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응답을 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의 행적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미스바로 다 불러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 또 브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가지고 브레셋을 다 치시고. 정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린 사무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이라는 것은 목소리 크다고 큰 게 아닙니다. 고집 세다고 큰 게 아니에요. 지도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와 비례하는 게 지도력입니다. 잘 보십시오. 리더, 지도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기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기도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이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다음에 읽어보면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잘 살폈습니다. 지도자가 부지런해야지 살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좋은지 잘 알아야 뭐 지도자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방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도 갔어요. 고향도 빠뜨리면 안 되죠. 물론 고향을 또 편중해서도 안 되죠. 공평하게 다 들어야죠. 예,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일꾼은 사무엘처럼 자기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장에 가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게 쉬는 게 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지원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웠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지도자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2절 끝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20년. 2년도 아니고 20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사사시대에 그토록 어둡고 암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마음도 안 바뀌는데 백성들의 생각이 확 바뀌겠냐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생명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구할 수 있냐고요. 아기도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하는데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아멘 그런다고 금방 사람이 확 달라집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만 있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함께 승리했던, 불로 응답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른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달라고. 아니 뚝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늘 항상 굴곡에 있단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성장을 해야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영적인 개인적인 신앙도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에이 나중에 회개하지, 에이 다음에 하지, 자꾸 미루다 보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회개 아니에요. 돌이켜 와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무슨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늦추면 늦을수록 회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교회 역사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에 신속했던 겁니다. 예? 빨리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내가 기쁨을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늦추면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게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뭐 회개라는 게 뭐 이게 금방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사무엘도 준비하고 이스라엘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니 하나님 섬기면서 이방 섬기고 있어요. 바알 섬기고 있었고 아스타로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로스는 가나안 여인 지방 삼 섬기는 여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버리고 다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말을 듣고 20년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20년이 걸린 겁니다. 20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거기 하나님 손에 붙들려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엘리가 안 들리면 사무엘 바로 쓰고요. 사울 안 되면 다 바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남은 사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